할렐루야. 3시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23년도 마음에 품은 소원의 기도 다 응답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원에 오실 때는 항상 무슨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기도 안 하고 내가 일을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것 주신다. 그리고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줄 때까지 한다. 아멘.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스폴전 목사님 같은 분도 자기 친구들 3명이 있었는데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몇 년 만에 이렇게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한 사람은 이 임종 직전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또 한 사람은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교회를 나온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목사님의 기도는 결국 다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할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가요 기도를 할 때요 그렇게 사망 선고를 받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온 겁니다. 왕이여, 선지자님 어쩐 일이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똑같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께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한 건 딱 그 2가지밖에 없어요.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눈물 흘리며 통곡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마음 중심에서 진심에서 올라온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는 통곡과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생명의 인장을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은 누가 나오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으로 파견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절기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은 참 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크게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이 유대인의 그 습성과 방송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을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식구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백성들을 선한 그러한 행실로 많이 도와줬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또 굶고 이런 사람들을 구제를 남모르게 조용히 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넬료야, 욥바로 내려가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모셔서 베드로 사도로부터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고 고넬료의 구제를 주님께서 보셨다. 그러면서 그 기도와 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몰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희생하고 수고하고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한 거 누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누구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정신을 꼭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목사님이 칭찬해 주면 더 좋은 일이 있고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은 덤으로 여기시라 이거예요. 그걸 주로 여기시고 덤으로 여기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한 줄로 알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만 향하여 쫙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더 좋은 일이죠. 근데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반대의 길로 걸어가면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정신승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정신승리라니까 무슨 용어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고 젊은 사람들은 빨리 합니다, 여러분. 이 정신승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패배하고 다 졌어. 근데 혼자만 승리했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걸 정신승리라 그러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서 나는 바른 길로 가. 정신승리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정신승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런 제대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냥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자기의 생각에 카테고리 안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니고 영혼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 것으로 그를 움직이고 그를 말하게 하고 그를 행동하고 그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비난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와 더 가까이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까이 가던 우리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성숙해지면은 세상의 것이 재미가 없고 주의 일이 재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데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으로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강남금시 세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중심을 잡으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 줄 때까지 다 끝까지 기다리세요. 다 하나님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 기도하는 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 들으신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응답 주실 때까지 한다. 특별히 가족 구원의 영혼들은 끝까지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교회 나올 때까지. 저희 교회도 지난 주일날 새생명 축제를 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은 것은 우리 가족 식구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서 계속해서 그 가족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그 심령들이 지금은 완악하고 전혀 교회에 갈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한번 탁 역사하시면 순간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점점 가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완전히 완악했던 사람 한순간에 뒤집어져 가지고 은혜 주심으로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 끝까지 기도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 대상자로 삼은 것은 믿다가 낙심된 심령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예요. 가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 나가고 자기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집사하고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 영상이나 보고 이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교회생활 20, 30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6개월 안 나가게 되면 불신자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생활이 불신자와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의 성공자는 신앙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의 성공자는 신앙의 성공자가 됩니다. 신앙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높은 데가 뭐 알겠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요, 참 어떤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참 천국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는 걸 가만 보면 불쌍해. 어떨 때는 또 그분들 바라보면 눈물이 또 나. 그리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요. 잠을 자다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왜 그러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아이고, 교회에서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 주고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또 주고 직분을 주시고 받을 만한 그런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다 권사님, 비사님, 장로님들 다 목회자들 다 계실 텐데요, 내 직이 내가 능력 있고 신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 이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는 부족한 존재고 우리 모두는 여전히 자격 미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달자인 우리를 자격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존재로 인쳐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을 따낸 게 아니라 구원받도록 하나님 인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고 그것도 공짜로 된 것인데, 공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화목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봉사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요 참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했습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안 믿는 친구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렇게 모태 신앙으로 쭉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찬식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성찬식의 포도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이 내가 먹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확 밀려오면서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고 회개가 막 쏟아지더라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눈물이 왜 그렇게 많이 나는고 어디서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콧물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냥 쏟아져. 그냥 큰 타올로 그냥 닦는데 콘 타올이 다 젖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요, 전에는 나는 착한 사람, 모범적인 학생,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은혜,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수 중에 개수가 나구나, 죄인 중에 개수가 나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느껴지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나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시오. 그렇지만은 은혜를 딱 경험하니까 물론 그게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은혜를 입고 보니, 주님의 은혜를 입어보니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회개를 하니까 회개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든 것이 죄라. 아니 한도 없지 것도 없이 10년 동안 울고 지내서 내가요. 10년 동안 울고 지내서. 아이고 목사님이 10년 동안 울었나? 그게 아니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찬송가 십자가의 구원의 찬송가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되고 기적이 되더라고. 그 나를 자꾸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니까 내 몸이 점점 이렇게 정화되어 가면서 거룩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에서 광채가 비친대요. 얼굴에서 광채가 비친대요. 이거 제가 이렇게 볼륨을 딱 낮춰놨는데도 다 끝났는데도 소리가 나네. 나 방법을 좀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나한테서 무슨 광채가 나? 가만히 은혜 속에 팍 잠겨 있으니까 광채가 나는구나. 오늘 여러분 돈 들여가지고 내 얼굴 광채 내려고 하지 마라. 그냥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아멘. 예. 오늘 새벽에도 내가 그 설교를 했는데 향단이가 수술한다고, 예? 누구냐 춘향이 되는 거 아니야? 춘향이는 마음도 곱고 얼굴도 이쁜 거야. 이 향단이는 마음도 별로고 그냥 얼굴도 별론데 그래도 닮아 보려고 얼굴까지 수술해가지고 했는데 마음은 안 되는 거야. 모양을 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딱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충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는 신학교를 갈 때 죽으러 갔어요. 살로 간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으려고 갔어요. 갔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니까 주님께서 자꾸 높여주시더라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은 낮추실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 죽고자 마음하고 썩어져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진심 어린 고백으로 말과 행동과 삶이 진행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얇은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돼. 얇은 생각 가지고, 좁은 생각 가지고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의식하며 살면은 우리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워. 사람들이 두려워. 오늘 강남금 식견에 오신 셰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고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은 높여주신다. 내가 서려고 목을 뻣뻣하게 들면은 주님이 다 꺾으시고 나를 낮추신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당장 안 돼도 언젠가는 그것이 정리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붙잡고 은혜 받으며 그 안에 푹 들어가면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통합니다. 신구약 66권을 다 알아야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체험하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은혜 받아 그 말씀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면 그 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다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심 어린 것으로. 그런데 다 이것도 조금 저것도 깔짝 이것도 깔짝 이렇게 하니까 그 깊은 영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오늘 여기 감람금식에 오신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은혜를 많이 느끼시면은 그냥 일맥상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쫙 펼쳐지면 말씀도 깨달아지게 되고 이해도 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복에 대해서 11시 예배 설교도 했고요, 오늘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두 번째는 아사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사로라고 하는 단어는 똑바로 가다, 바르게 가다, 이런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야타퍼라고 하는 단어인데 즐겁고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뭘 물질 갖다 줘야지 복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다. 그런데 그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복을 먼저 받으셔야지 진짜 복,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야. 그게 목적이 아니고 복의 목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는 부귀영화, 은근보화, 이것이 복의 최종 포커스가 아니에요. 복의 최종 포커스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일을 하려고 마음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 필요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목적은 그거 돈 주려고, 우리를 지위를 높여주려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내가 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물질도 주고 때로는 지위도 주시고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위대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능력이 최종 복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거를 솔로몬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해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니까
내가 너에게 뭐하여 줄꼬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미련하고 무자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백성들을 잘 치리를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구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판단과 치리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구나. 내가 너에게 그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바라고 원치도 않았던 부귀영화까지 더하여 주리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부귀영화가 내 목적이 최종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자격 조건이 되면 주셔가지고 그 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 더 많이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뭡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형통이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것을 걸어가면은 이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도 주시고 열매도 많이 맺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 뜻을 드러내라고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저는 이 건식 기도원이 와가지고 저는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복받기 위해서 오고 치료받기 위해서 오고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왔는데 좀 헷갈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 좋은 길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복을 막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3시에 오셨는데 잘 오신 것 같아요. 네. 바른 길을 찾아야지. 잘못된 길로 이곳저곳 헤매면서 돌아다녀도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될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범사의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서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요, 준비된 복이라고 하는 제목이잖아요. 준비된 복. 이 준비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가만히 연구하고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되면 그 복을 주실 건데, 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내가 그 복을 다룰 수 있는 능력도 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어린아이인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가 부엌에 쓰고 있는 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칼을 주겠습니까? 불을 달라고 하면 불을 주겠습니까?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왜 그러냐? 지금 줘봐야 이 아이한테 해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불을 사용할 줄 알고 불이 무슨 줄도 알아야 되고 칼이 무슨 줄도 알아야 되고 칼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가지고 선한 일에 쓰면 그때서 그 칼을 주고 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는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을 좀 갔다 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졸업식 설교도 하고 또 한인교회 가서 집회도 인도하고 또 동부지역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아들이 캐나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가기 위해서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요,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왕인 줄 알았어. 우리 집 안에서는. 살다 보니까 내가 왕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왕이더라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바뀌어. 그래야만이 가정이 평안해져. 그렇게 안 하면 늘 불편해. 그럼 목사가 늘 부부와 간에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넘버 1이야 우리 집에서. 그리고 넘버 2는 나쯤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집 사람은 그냥 아들만 또 챙기더라고 이렇게. 이거 뭐야 나는 도대체. 3위야 3위. 3위 정도 되는가 하고 봤더니 이번에 아들이 손녀를 낳았거든. 아니 손녀를 낳아놓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냥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냥 손녀한테만 나가잖아. 우리 집의 최고의 값은 손녀구나. 손녀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준비 다 하는 거야. 손녀를 필요한 것이 뭐냐? 옷이 필요하겠구나. 그래 이 집 저 집 가가지고 가게 가지고 짧은 반바지 긴 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드레스 뭐 해가지고 이 원피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애가 달라고 했습니까?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아무 요구를 안 했는데 알아서 준비를 다 하더라고. 먹을 것, 이유식, 그 다음에 책, 놀이, 장난감 달라고 안 했어요. 달라고 안 하는데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민 가방에다 꽉 채워놓더라고. 그걸 또 우리 사람이 들면 좋은데 내가 들어야 돼. 여기 메고 그걸 누구한테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갖다 주시면 아들 게 아니고 손녀 거라. 얘는 달라고도 하지도 않은데 알아서 준비 다 해버려. 하나님 그러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알아주시잖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필요를 다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근데 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울어도 괜찮고 말 안 들어도 괜찮고 엉망으로 막 그냥 집안을 난장판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 애가 커가지고 난장판 만들면 어떻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필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데 준비되어 있으면 주신다. 믿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 내리잖아요. 근데 공기를 이렇게 받쳐놔야지, 마주보게 공기를 펼쳐놔야지 그 그릇 안으로 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뒤집어 놔봐요. 아무리 하늘에서 소낙비에도 그릇 안에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나가면 그냥 거기다가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이삭으로 바치는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인간의 상식이나 방법이나 계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계획이 있을 줄로 알고 그대로 실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시길 바라요. 집에 가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이삭을 바쳤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거기서 답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나이에 주신 그 자식을 주시겠다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거기 11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실 줄을 믿었다. 이 믿음이 거기 딱 있더라고. 이야, 너무 멋있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바치라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을 것이다. 바쳐도 주님 반드시 살려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후손이 많게 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실천할 거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믿음이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담하게 그 아들을 뭐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않고 쭉 길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모든 과정들은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있는가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이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쭉 갈 때 준비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준비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거리가 와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복,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서 더 연단시켜서 더 강하고 단련된 그런 용사로 저와 여러분들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게 만드는 좋은 방향의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다 잘할 줄 알았는데 시험을 쳐보니까 50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50점 안 되는 부분들이 내가 이렇게 다 아는 줄 알았더니 모르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제대로 된 학생들은 그 모자란 부분, 모르는 부분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극복해내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시험을 꼭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 형제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더욱더 단련된 용사와 같이 우리를 써서 위대하게 쓰시려고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완전히 예수 못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엉망으로 살게 만들고 폐인으로 만들고 어두움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그 일에 시험을 하는 거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시험이 와도요,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너에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도저히 하나님 감당 못하겠습니다 울고 불고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래? 나는 네가 이것을 할 줄 알았는데 네가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다른 것을 방향을 틀어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 많으시죠? 어려운 일도 많으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먼저 생각하세요. 감당할 시험만 나에게 주셨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는 모든 시험거리들, 이거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준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 것이고,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피할 길도 주셔가지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왔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세요. 시험이 왔다고 낭망하지 마. 자, 보세요. 다니엘도요, 얼마나 선하고 착합니까? 선하고 착하고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총리들이, 다른 고위 관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고속거리가 없나, 뭐 허물이 없나, 이걸 찾아내려고 미행을 하고 잠복 수사를 하고 다 뒷조사를 다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 가만히 보니까 오직 하는 것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쫙 열어놓고 기도하는 걸 하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모여가지고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일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문제 있는 것을 찾아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믿는 신앙의 올무를 걸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황금신상을 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구든지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계속 하잖아요. 다니엘이 세 친구도. 그와 같은 일을 쭉 진행하는데도 이 다니엘은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어려움이 닥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랬을까? 나 같으면 좀 피할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을 준다 그러고 고난을 준다 그러고 죽인다 그러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면 좀 나는 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니엘이 믿을 만큼 못하니까. 그러면 문을 닫아놓고 몰래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조서의 의인이 찍힌 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해. 그 성경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다고 했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왜 예루살렘 바라보고 기도한 줄 아세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다른 나라로 잡혀가 포로가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그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단순지 복순지를 몰라. 근데 히브리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창문이 하나만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든 창문이 다 열어놓는 거예요. 창문 복수로 나와 있어요. 복수로. 그러니까 창문 조그마한 거 하나 열어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모든 창문들을 쫙 열어놓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걸렸잖아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끝까지 그 시험에 낙오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아끼는 총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원통하고 안타까워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울면서 다니엘을 찾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역사하였느냐?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 있던 다니엘이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보호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다니엘을 끄집어내라 그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런 법령을 만들었던 사람들 다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겨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더 절제하고 인내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침내 복을 받는 기적들, 예비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예비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시험에 순종함에 갔잖아요. 끝까지 순종함에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손을 멈추어라. 너의 칼을 멈추라.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도장을 딱 박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순양을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산을 여호와의 일의 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산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붙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끝까지 순종하세요. 순종. 어때 내가 이렇게 순종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다. 목사님,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 말 잘 들으라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생각을 했던가 봐. 그러니까 목사님이 순종하라고 하니까 성도들은 자기 말 잘 들으라고 순종하라는 거야. 날마다 순종하라 그런다고 말.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보라.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본질을 바로 잡아야지. 나한테는 말 안 들어도 돼. 뭐 인간적으로 내가 뭐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고 이거 하려고 그러고 저거 하려는데 안 된다 그러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비된 복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여리고성을 돌 때 7번 돌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만 돌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6째 되는 날도 한 바퀴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만 돌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7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7바퀴. 그 7바퀴 하라는 말씀 순종하는 대로 순종을 쭉 7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양강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크게 외치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치고 양강나팔을 부르는 순간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니까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게 낫겠어요? 내가 일하는 게 낫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100배 낫죠. 1000배 낫죠. 10,000배가 낫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잖아.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슬프고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그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디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복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7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7번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내려가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여러분들 요단강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단강 물이 그렇게 맑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란이나 그 주변에 있는 이런 나라들,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물이 굉장히 맑은 동네가 많아요. 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나만 장군은 왜 내가 그런 데 더러운 데 가서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돼? 더 깨끗한 건 많은데 하면서 거부하면서 안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참모가 좋은 참모들이 옆에서 더 심한 것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텐데 병을 고치러 왔는데 왜 내 생각을 앞세워서 병 고침을 받아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야,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 내가 잘못 가면 잘못된 길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나쁜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알지만 평상시에 나하고 비유 맞춰주고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나쁜 친구예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 보니까요, 이 오래된 거예요. 이 참 개구장이지. 뭐 제가 한 건 아니야, 솔직히. 우리 친구들,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하더라고. 길목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목에 땅을 파더라고. 한 30cm 파놔놓고 거기다가 오물을 막 집어넣어. 그리고 종이를 얇게 깔아가지고 흙을 확 뿌려가지고 빗자루로 살살 쓰니까 이게 땅이 다 비슷한 것 같이 보여.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가 발을 푹 디디면은 그 오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럼 저 구석에서 숨어가지고 재밌다고 박수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엄마가 지나가. 엄마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못 가게 만들더라고요.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려면 막아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다 알면서도 내가 괜히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 네가 뭔데 간섭하냐 그런 말 하겠지. 죽어도 할 수 없지. 이게 좋은 친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 의해서 따끔한 말씀 해주고 사랑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평생에 좋은 동조로 삼으셔야 돼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든지 전도사님이 되었든지 장로님이 되었든지 권사님이 되었든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려고 하고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권면해 주면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잘 마음에 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사님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건 죽을 징조예요. 죽을 징조.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남한 장군도 그런 좋은 참모를 만나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요단강 내려간다고 한 동사가 나오잖아요. 내려간다. 요단강으로 내려가더라. 동사가 무슨 동사냐면 동사는 영어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어요. 수동태는 누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가라고 하니까 간다. 또 참모들이 가라고 하니까 간다가 내려가는 것은 수동태예요. 근데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 의지로 내려간다. 내가 완전히 그 사람들 말도 내가 참고를 했지만은 내 의지로 내려가면은 7번 씻으면 몸이 낫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자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몸을 씻는다는 또 단어가 나오죠. 이 산에도 보면 또 그것도 능동태로 나온 거예요. 씻을 때 대충 아이고 내려가고 싶지도 않은데 내려가 아이고 이렇게 씻어라 그러니까 7번 해보긴 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몸을 씻는데 능동적으로 탁 상처 부위를 정성껏 물로 씻는 거예요. 몸을 탁 씻고 한 번, 두 번, 5번, 6번, 7번째까지 그 정성을 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6번 들어갔는데도 변화가 없어. 조짐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7번째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 피부병이 이 나병으로 피부병이잖아요. 이 엉망이 되었던 그 피부가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된 줄 알아요?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되었더라. 어린아이들 아시지? 피부가 부드러워 안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우리 손녀 만져보니까 부들부들. 아니 다리로 들어 누워가지고 두 다리로 박수를 치더라니까. 얼마나 몸이 유연한지 몰라. 우리는 그렇게 하다 허리 부러져. 그 만지기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 보들보들하니까 만져주고. 기적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시험을 참고 순종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비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비된 복이 뭡니까? 나만 장군 같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결과는 뭐냐? 내 병이 나아지고 승리하고 복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마 이런 설교를 처음 들으려는지도 몰라요 오늘. 그렇지만 이게 성경의 바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 자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 아픔과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뒤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복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 그 모든 고난을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단 사이비들은 하나님 이름 걸먹거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인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진 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하면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 이 나쁜 놈들 같은 이라고. 아주 나쁜 놈들이들. 사람들을 꼬아가지고 말이야. 지가 무슨 메시아라고 그러고 예수라 그러고 성령이라 그러고 아주 나쁜 사람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잘 가지시고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마침내 복을 받으시고 때가 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몸된 내가 다니는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목회자의 좋은 동력자가 되고 걸림돌 되지 말고, 제가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분 목회자 걸림돌 되지 마세요. 동력자가 되시라고.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의 일을 하려고 낮은 사람을 우리가 동력해 줘야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발목이나 잡고 그냥 걸림돌이나 하고 안 좋은 이야기나 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도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 되고 우리 성도님을 잘 섬기고 목회자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주변에 칭찬받는 좋은 소리가 들리도록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멸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진짜 복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